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지금 많이 선선해졌고 또 어떨 때는 쌀쌀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기의 말 재주와 또 성령의 역사와 이 두 개에서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말의 재주보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의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왕이 되고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통치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였어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보니까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분이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제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런 걸 이제 십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믿고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데 있어서 오는 부딪힘들,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내가 내 유익이나 내가 잘되고 높임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가는,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걸 통해서 가는, 손해본 거라든지 고난을 받는 거라든지 비웃음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죠. 잘 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가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더 얼마든지 좋은데 왜 저렇게 어려운 길로 가지? 왜 힘들게 저렇게 가지? 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세상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또 로마 정권하에 있었고, 로마의 철학은 약육강식의 철학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용하는, 잡아먹는 그런 그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니까, 그런 정신으로 갖고 있었던 시대니까, 더군다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자와 강한 자가 싸워서 이기는 자, 이런 걸 알아주던 시대에 이 십자가를 말하니까, 더군다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아주 나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나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왜 세상은 그 하나님이 좋게 보는 그것을 왜 세상은 안 좋게 보고 실패자처럼 보고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 그게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앞에 19절에도 그런 말씀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은 그러면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었다. 어둡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다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틀렸다 그러는데 세상은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갈수록 더 에고이즘, 나 중심으로 내가 잘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갈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염치도 좀 있고 옆에 또 사람도 좀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옆에 사람이고 뭐고 그냥 나 좋은 대로 하고 나 편한 대로 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나 중심으로 되고 나 편한 대로 되고 나를 위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성품,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정말로 치닫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야. 나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로 가는 그것이 이제 세상 지혜인데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잘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어둡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다 끝장났다, 망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그 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사는 길이고 되는 길이다. 조금 더 쉬운 예로 든다면은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쌓았습니다.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인색해요. 잘 주려고 하잖아요. 더 쌓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고. 그 세상 지혜는 내가 내 것을 많이 쌓은 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잘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것은 별로 좋게 안 보이네. 좋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걸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상 지혜는 어떻든 자기 걸 많이 쌓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편하게 되고 하는 게 세상 지혜. 만약에 세상이 다 이런 사람으로만 된다면은 서로 싸우고 더 살벌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속에서도 나눠줄 줄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이 그래도 돌아가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많이 쌓아야 하는 게 그게 잘한 거다고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가정도 힘들고 이웃과의 관계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이 세상 지혜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잘 살 수 있고 사람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서로가 잘 살 수 있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나만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잘못하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공격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잘못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할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틀렸어도 잘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면서도 자기가 옳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지혜는 갈수록 더 이게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옆에 식구에게 배려하고 또 조금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은 조금 참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뭐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해야 거기가 평화가 있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지혜로만 살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정말로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 그대로 갖고 내가 옳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맘대로 부모도 죽이고 또 부부 사이도 갈라서고 형제도 반목하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 정신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소유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존중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보는 눈을 다르게 갖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가는 것을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그렇게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길로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쓰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 그 정신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실제로 연합되어 있지만은 또 그 말씀으로도 연합되어 있고 그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배워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 자체를 자꾸 우리가 배워서 우리 안에 인격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만 보고 주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실제로 배워서 그 말씀과 교훈이 우리 인격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3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김씨 씨 박씨 하는 그 씨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나왔다. 우리는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 된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구원함이 내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는 뭐예요? 그분의 지혜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지혜예요. 또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해 놨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 이런 많은 걸 다 배웠는데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고 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로 살아라. 예수 닮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바울의 복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베드로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옷 입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귀하게 보고 그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예수를 옷 입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지혜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그 말은 그런 예수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가 된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내 지혜로 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와, 이게 지혜다. 이 지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내 지혜다. 내 지혜네. 그러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많이 내려놔야 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받아야 돼.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런데 뭐가 어렵냐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상식,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려면은 내 것을 내놓고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그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향력이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이거 단순한 건데 주님을 믿는 거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문제는 내가 자꾸 살아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살아서 내가 주님보다 더 내가 똑똑한 체하고 내가 더 잘난 체하고 자꾸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많이 못 받아든 거예요. 이 주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라고 했은즉 우리가 그분을 더 자꾸 배우고 자꾸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주님을 배우라고 말이죠.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걸로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이 바로 내 의로움이 되고 우리는 여기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조그만한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걸 내 의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직책을 자기 의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요를 의로 삼고 자기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잘한 그걸 의로 삼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가 없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을 의로 삼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1장 1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은즉 그것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이 내 의가 되고 주님만 내 의라고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의로 돌려야지 내가 잘했다 나는 이것을 잘한다 이러기 시작하면 사람은 묘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뭐 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내가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자꾸 받아들여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여기 더 나가서 주님의 거룩함 여기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깨끗하다는 말이고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고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로 보고 그걸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 지혜, 세상 지혜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걸 더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걸 더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것을 더 그쪽으로 더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더 이렇게 산 사람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더 영향력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